다니엘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1929년 레닌그라드 박물관에 한 유명한 그림이 복원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작품의 제목이 바로 벨사살의 향연입니다. 벨사살의 향연.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벽 앞에서 공포에 질려버린 왕의 얼굴을 너무도 생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술 평론가들은 말하기를 렘브란트는 그 순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포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고대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며 강렬한 장면, 즉 벨사살 왕의 마지막 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 1000명 앞에서, 보십시오. 이 한 절이 보여주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네, 화려한 의상의 귀족들이 왕궁의 연회실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빌론의 수도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연회가 열린 바로 그 밤에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네, 멸망은 항상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멸망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가장 자신만만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영국의 역사가는 그의 저서에서 로마 제국 쇠망사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위대한 문명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다. 내부의 도덕적 부패에 의해 무너졌다. 네, 맞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5장 2절 보니까요.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읽어볼까요? 이는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이 마시라.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벨사살이 단순하게 그 연회를 즐긴 거 그거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 탈취해 온 바 된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이건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모두 계획된 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도전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여기 탈취하여 온이라는 이 사용된 이 단어는 단순히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여 빼앗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BC 597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그릇들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건 본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었죠. 그걸 자기 창고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죠. 5장 4절 보십시다. 네,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찬양하라.
보세요. 성전의 잔으로 여기서 마시고 우상들을 높였다. 그런 얘기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흡사한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컨대 안식일을 세상적 낙으로 채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벨사살이 저지르는 것과 유사한 죄입니다. 나치 당시 독일화에서 사역했던 보니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 원수다. 그것은 시장에서 팔리는 싸구려 물건처럼 거룩한 것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네, 벨사살이 한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격을 매기고 그걸 자기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다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늦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헌금을 빠뜨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성경을 펼치지 않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멈추게 됩니다. 거룩한 것의 모독은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이 되죠. 마치 벨사살이 성전 그릇을 가져오기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무시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 밤에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네, 무르익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손가락들이 나타났고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5장 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뭐죠?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00명의 귀족이 모인 거대한 잔치예요. 술과 음악과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벽에 손이 나타난 거죠. 몸뚱이도 없이 팔도 없어요. 오직 손가락들만이 벽 위에서 글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촛대의 불빛이 그 손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박한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5장 6절입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 보세요. 얼굴빛이 변하고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 가보면 광채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색이 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색이 되었다. 방금까지 그가 교만과 자신감으로 번들거리던 왕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다. 네, 그 말 나왔죠. 이 말은 극도의 공포로 인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묘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제국의 왕이 손가락들 앞에서 무릎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아무리 많은 부도, 아무리 높은 지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네.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무서울진저. 이게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대상에 든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벨사살이 바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온몸으로 전율케 됩니다. 저 손가락은 무슨 내용을 쓰려는 것일까? 아시는 분 계시죠? 공포 영화의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 진정한 공포는 괴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문이 열리기 바로 그 직전의 그 순간에 있다. 벨사살이 지금 경험한 공포도 그런 건 아닐까요? 저 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뭘 쓰려는 것일까? 글이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직 그러나 글이 끝난 뒤에도 벽에 쓰여진 글자의 의미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가락들이 나타난 순간 왕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이미 느꼈던 거예요.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들을 압니다.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했기도 하고 때로 주위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치료가 늦었다는 진단을 받는 순간, 사업이 무너진 순간, 자녀가 앞서 떠난 순간, 갑자기 사랑하는 일을 잃은 그런 순간, 그때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벨사살의 표정이에요. 그겁니다. 그동안 무시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아,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때로 심판이지만 때로는 마지막 은혜이기도 해요. 심판이지만 은혜이기도 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벨사살은 그 순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5장 7절에 보니까요. 왕이 크게, 벨사살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겠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보이면 그 나라에 벨사살은 즉각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술사, 점쟁이, 최고의 지식인들 누구든지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엄청난 보상을 약속합니다. 자주색옷, 이거 왕만 입는 거죠, 그 당시에. 자주색옷, 금사슬,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그 자리. 여러분, 왜 세 번째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벨사살 자신이 부친 나보니두스 아래의 2인자로 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가 세 번째죠. 자기가 둘째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난해하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입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건축, 문학, 인류 문명의 모든 분야에서 우월해요. 그들의 도서관에는 수만 개의 점토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으로도 하나님 메시지를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 변론가는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를 탐험하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존재하지?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나? 내 영혼의 공허한 것은 왜 채워지지 않는가? 이런 근원적 질문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인류의 첨단 지식도 영혼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태양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태양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빛이 없었어요. 그들은 글자를 보았으나 읽지 못하는 거죠. 글자 형태는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그때 왕비가 이 소란을 듣고 그 현장에 들어옵니다. 학자들은 이 왕비가 느부갓네살의 왕비, 즉 벨사살의 할머니로 분석합니다. 할머니, 대비죠, 대비.
다니엘 5장 10절에 보니까 그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이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시끄러우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에 말하여 이르되, 읽어봅시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네,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다니엘을 추천한 겁니다. 대비께서 다니엘을 추천하는 거예요. 연로와 나이 들은 이 왕비만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빌론은 정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총리였던 다니엘은 물려났고 수십 년 동안 뒤안길로 잊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왕 벨사살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그저 잊혀진 존재예요. 흘러간 노래예요. 그냥 과거 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있는데 세상에 그를 잊고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세상의 교회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선지자는 있는데 그의 경고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벨사살의 궁전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나 세상은 위기가 찾아오기까지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풀려왔을 때 그의 나이는, 그의 연세는 대략 80을 넘었을 겁니다.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됐죠? 포로로 잡혀왔던 거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니까 10대의 포로로 갔고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방 땅에서. 권력이 주어졌을 때도, 권력을 잃었을 때도, 사자굴 앞에서도, 잊혀진 세월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더라. 66년간 매일 3번씩 드린 다니엘의 집요한 기도가 결국 이 거대한 제국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왕은 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자주세곳, 금사슬, 셋째 통치자, 지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5장 17절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그리할지라도. 네, 한마디로 뭡니까? 다니엘은 그 보상을 마다했다는 거예요. 마다합니다. 분토같이 여겨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세상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거죠. 다니엘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 메시지만 전하겠다는 거죠. 마치 소돔 왕의 전리품 선물을 거절했던 누구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가? 다니엘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이 벽에 쓰인 문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에게 먼저 지난 날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선대인 느부갓네살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5장 20절 보니까요. 그가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또 그 몸이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트럼프 그 이상이에요. 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짐승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7년간 들에서 풀을 뜯으며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복되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벨사살은 어떻게 되죠? 이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5장 22절이 그거예요.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네, 여기서 심각한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겁니다. 다 알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죄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그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들이란 말은 후손과 같은 말입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들었어요. 이미. 할아버지 일이니까. 근데도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알면서도 회개치 않는 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죄,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벨사살 같은 이가 있을까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지만 자신의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지만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느니. 다니엘의 이 말은, 경고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제가벌레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죄를 짓고도 양심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양심이 마비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은 상태. 이것이 영적 죽음의 시작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장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 왕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했고요. 자,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네, 발음이 좋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드디어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읽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네 단어.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다 담겨 있어요. 첫째, 메네. 뭐죠? 하나님이 세셨다는 거예요. 카운트. 세셨다. 하나님은 벨사살의 날수를 세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근데 메네가 2번 반복됐죠, 여기? 메네. 성경에서 이 반복은 확정을 의미합니다. 확정.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 했잖아요. 왕의 꿈이 2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요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푹는 7년 가뭄이 왔잖아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 메네 뭐예요?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확정이 되었다. 더 이상 번복되지 않는다. 확정된 심판, 날수를 다 세셨다. 뭐 그런 거예요. 시편 말씀 보실까요? 한번 90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계수함을 가라. 얻게 하사.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세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무한하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네, 벨사살의 시간은 바로 그 밤에 끝났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대결입니다. 대결이 뭘까요? 대결, 저울에 달리다. 다니엘 5장 27절 읽어봅니다. 27절.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뭐가 보이죠? 부족한 거예요. 대겔은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 저울입니다. 절대 저울. 뭐냐? 세상의 저울은 상대적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으면 뭐 괜찮지 않은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나는 최소한 교회는 나오지 않는가?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의가 기준입니다. 변천은 하나님의 의, 공의. 벨사살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때. 그는 바벨론의 왕이고 세계 최강국의 지배자고 1000명의 귀족이 다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그는 부족한 거예요. 원어에서 부족하다는 표현은 가볍다, 무게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무거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달아보니까 가장 가벼운 존재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양심의 무게, 기도의 무게, 겸손의 무게가 달린다. 세상의 금과 은은 그 저울에서 깃털보다 가볍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우바르신이 나오죠. 거기 우바르신. 나뉘었다 그런 뜻인데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준마. 네. 이 단수형 베레스의 복수형이 우바르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레스의 복수가 우바르신. 나누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바사와 어근이 같답니다. 어근이 같다. 참 묘해요. 하나님은 언어의 이중적 의미까지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심판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려주신 거죠. 바벨론은 어떻게 나누어져서 넘겨진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게. 메대와 바사. 여러분 그 밤에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되어 넘겨져요. 기원전 539년 세계 최강 대국 바빌론이 단 하룻밤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 네 단어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메네, 하나님이 나의 날수를 세고 계시다. 대결,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 만일 내가 부족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벨사살에게는 그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네.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뭐예요? 죽임을 당했고, 네. 31절 읽어봅시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자, 이렇게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이루어진 상황 그대로 지금 기록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날 밤, 바로 그 밤입니다. 하루의 유예도 없었어요. 페르시아군은, 침략자 페르시아군은 난공불락의 성벽을 부수고 온 게 아닙니다. 거기 흘러들어오는 강에, 그러니까 성에 흘러들어오는 그 유프라데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서 수위가 낮아진 강바닥을 걸어서 성 안으로 정립한 거예요. 적군들이. 그래서 하룻밤 만에 바벨론을 정복한 겁니다. 자, 이 정복 방식과 정복자 고레스의 이름이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거 아십니까? 이사야 45장에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연회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이미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군이 와 있는데 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벨론의 성벽은요 전차가 그 위에서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다고 그래요. 이중 성벽, 거대한 해자, 충분한 식량, 비축.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이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회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끝이라고 선언하시면 어떤 성벽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전 539년, BC 539년 10월은 그래서 바벨론 최후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농부를 지적한 바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가 되겠니? 오늘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벨사살도 부자 동부와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말씀 아시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없어지는 네. 여러분 매듭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벨사살의 마지막 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한 왕 개인의 얘기지만 한 제국의 흥망사이기도 해요. 오늘날도 지구촌의 역사를 몇몇 나라들이 몇몇 국가 지도자들이 좌우하는 듯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중에 영적 전쟁, 세계 역사의 주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 매네매네.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네, 대개를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려져서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록으로 우리의 삶이 측량되고 있다. 부족하다. 부족하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유일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하십시다. 셋째, 심판은 온다. 우바르시 온다. 하나님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벨사살에게는 그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보라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벨사살의 비극은 뭐죠? 알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 우리는 벨사살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이라고 하는 숙제를 마칠 때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그럽니다. 평안이 넘치는 얼굴,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 그 차이는 뭘까요? 세상에서 누렸던 명예나 지위나 재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였던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벽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